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로 어디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냐 하면 내가 지금 당한 문제가 얼마나 크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강하냐, 여기에 관심과 초점이 다 가 있습니다. 빚이 얼마래, 암이 몇 길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만나는 문제의 크기, 어려움의 크기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크냐, 여기에 주님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크기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지혜로운 삶인 것 같습니까? 항상 문제의 크기, 어려움의 크기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크게 믿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처럼 믿음의 크기에 관심을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은요, 아무리 발버둥치를 쳐도 한계가 있고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고 유한한 인생이 아무리 인생의 문제의 크기, 어려움의 크기를 헤아려 본들 거기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진짜 큰 문제를 만나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요,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수월하게 사는 비결은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를 점검하고 항상 그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는데 인생에 답이 있고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어느 날 우리 집 대문 앞에 나가봤더니 1톤짜리 바위덩어리가 하나 굴러 내려와서 대문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집은 아파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뭔가 좀 생각하는 게 고장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집 앞에 나갔는데 1톤짜리 바위덩어리가 딱 문 앞을 가리고 있어서 통행하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고 차가 들고 나가는데도 영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힘을 기르는 거예요. 매일 엿기를 들고 근육을 키워서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바위덩어리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을 키우고 근육을 키워서 얼마나 노력하면 1톤짜리 바위덩어리가 물러가겠습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근육을 키우고 힘을 키워도 그 바위덩어리는 치울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중장비 회사에 전화하는 거예요. 포크레인을 부르고 불도저를 불러서 이 바위 덩어리 좀 치워달라고 부탁하면 그 문제 언제 해결돼요? 언제 해결돼요? 당장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내 힘을 키워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생의 문제는 떠나가게 되어져 있고 삶의 어려운 길들은 평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화폐와 같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화폐다. 예, 세상 것은 우리 주머니에 있는 지갑 속에 있는 화폐를 가지고 사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만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 현실 세계 속에서 풀어지게 되어져 있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0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재주가 없다고 책망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자들이 돈이 없다고 꾸짖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능력이 없다고 혼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없을 때는 항상 꾸짖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요, 다 헤아려 주시고 다 이해해 주십니다. 배움이 짧아도 하나님 그거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지혜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그거 가지고 타박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좀 욱하는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은 참아주십니다. 그래, 아직 네가 좀 더 다듬어져야 되겠구나. 주님은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때는 주님이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세마포교회 권속들 세상에서 좀 못 배워도 괜찮아요. 좀 못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성질이 괴팍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에는 절대 뒤처지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예, 큰 믿음의 사람이 될 때만 우리는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과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큰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주님께서 분명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발견해야 한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항상 내 옆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믿음이 허물어지느냐? 나 혼자 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과 지혜로 내가 내 삶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자각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풍랑이는 그 작은 배 안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 작은 배 안에 누가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키를 잡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요, 제자들은요, 주님이 그 배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요, 일평생 갈릴리 바다를 배를 저어가면서 고기를 잡았던 뱃사람이요 어부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풍랑을 헤치고 이 배를 운전하는 일은 누가 전문이다? 누가 전문이다? 바로 내가 전문이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평생 뱃사람으로 고기를 잡았던 이들이 이 배를 조종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일은 철저히 자기에게 속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 그 배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마치 없는 분처럼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바로 불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인생의 모든 풍랑과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는 뭐 하는 게 전문입니까? 설교하는 게 전문 아닙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앉으나 서나 내일은 무슨 말씀을 전하나, 수요 예배 때는 무슨 말씀을 전하나, 이번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설교하나, 앉으나 서나 설교 생각만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전문이다 보니까 그 일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설교는 내 전문이니까 내가 한다. 주님을 없는 분으로 취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가 전문이에요? 사업하는 게 전문이지요. 예. 물건을 떼다가 팔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누가 뭐래도 그 일은 누가 전문이에요? 내가 전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옆에 계셔도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 이런 거는 안중에 들어오지 않는 거지요. 내가 사람 만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땅 사서 내가 하는 일이지, 분명히 내 옆에 살아계신 주님을요, 없는 분 취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뭐 하는 게 전문이에요? 가르치는 게 전문이지요. 내가 교재 연구해서 내가 어떻게 잘 가르쳐야 할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사니까 주님 없어도 그 일은 내가 하는 일이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없는 분 취급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범사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던 시절에 펠릭스라고 하는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병사들이 이 펠릭스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군대를 동원하게 되었어요. 이 도망치던 펠릭스가 결국은 로마 병사들에게 발견이 되어서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요, 산속 어느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로마 군사들이요, 이 펠릭스를 잡기 위해 점점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로마 병사들의 발자국 소리, 떠드는 소리가 동굴 속에 있는 펠릭스 귀에 들려옵니다. 야, 이제는 끝이구나. 저 병사들이 이 동굴로 들이닥치면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자포자기를 하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내 생명과 인생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로마 병사들이 그 동굴 속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로마 병사들이 그 동굴 근처에 와서 펠릭스를 찾고 수색을 하는데 정작 그 동굴 안으로는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 병사 하나가 외칩니다. 야, 여기는 없는 것 같아. 다른 쪽으로 가자. 그러더니 로마 병사들과 함께 다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 펠릭스가 나가봤더니요, 글쎄 이 자기가 들어간 동굴 그 입구에 거미가 한 마리 와서 거미줄을 쳐놓은 거예요. 자기가 급하게 그 동굴로 들어왔을 때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거미가 동굴을 줄을 쳐놨던 거예요. 로마 병사들 입장에서는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졌으니 거기 사람이 들어갔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지요. 그리고는 다른 쪽으로 가서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을 보고 펠릭스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성벽과 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보잘것없는 거미줄도 세상의 그 어떤 성벽과 철문보다 강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펠릭스는요, 그 경험을 통해서 야,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 의지할 때 내 인생은 안전할 수 있고 내 삶은 형통할 수 있구나.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면 거미줄 하나로도 군대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내가 핵무기로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핵무기는 거미줄처럼 약한 것이 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느냐? 임마누엘의 주님을 항상 인정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각자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항상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함께 하시면서 인자한 얼굴빛으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내 옆에서 그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역대상 17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스스로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전문가라고 하는 착각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삶의 모든 장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따라합시다. 범사에 원망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은 자기들이 뱃사람이고 배를 다루는 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없는 분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를 짓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지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깨울 때 어떻게 깨워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깨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8절을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깨웁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표현을 하면, 선생님, 우리는 지금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찌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참 너무하십니다. 좀 일어나서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지금 당장의 그 풍랑과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원망으로 간청을 하고 간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으로 간청하고 원망으로 토로하고 원망으로 하소연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습니까?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는요, 해결하셨어요. 앉은 뱅이를 일으키셨고, 맹인을 눈뜨게 하셨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먹을 게 없는 들판에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했던 12 제자들은요, 그 3년 반의 공생의 동안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친히 체험하고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위대한 주님이, 놀라운 해결자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제자들은요, 지금 비록 풍랑이 일고 자기들의 힘으로 이 배를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원망으로 구할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요청했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해결자이신 주님, 능력이 많으신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과거에도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주님, 지금 이 풍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투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인생 속에서 원망으로 기도하고 투정으로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할 때 항상 원망하는 마음으로, 투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만 먹다 보니까 만나가 너무너무 지겨워졌어요. 뭐가 먹고 싶었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가 지겹다고 모세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그 상황이 불평할 상황이 아니에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짐승이 살아갈 수 없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서 자기들의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 너무나 기뻐할 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나를 하도 오래 먹어서 이제 좀 고기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매일 만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척박한 광야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나만 먹었더니 이제 고기도 좀 먹고 싶네요. 고기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고기 안 주셨겠습니까? 아마 기쁨으로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사함으로 간구하지 않고 어떻게 간구합니까? 원망으로, 툴툴거리면서, 투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다 없도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징징거리며 투덜거리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 너무 지겨워. 이제 만나 먹기 싫어.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도 먹고 싶고 오이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고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먹고 싶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매일같이 먹었던 그 만나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전혀 기억하지 않고요, 지금 당장 없는 그것 하나를 생각해내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투덜거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안 주시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과 함께 주셨는 줄 아세요? 진노와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0절 읽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여러분, 이 기록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동풍을 불어서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메추라기 떼를 폭탄처럼 쏟아 부어 주십니다. 민수기 1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여러분, 메추라기 떼를 동풍으로 불어서 이스라엘 진영 사방 하룻길에 쌓이게 했다. 하룻길이면 여러분 몇 킬로인 줄 아세요? 보통 군인이 빠른 걸음으로 8시간 걸으면 40km 갑니다. 그러니까 하룻길이면 보통 한 3, 40km 정도 되는 거예요. 사방 3, 40km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메추라기 떼가 가득 내려앉은 거예요. 근데 그 높이가 2규빗이래요. 2규빗. 한 규빗은 팔꿈치부터 중지손가락 끝입니다. 보통 50cm예요. 그럼 2규빗이면 높이가 얼마예요? 1m. 사방 3, 40km에 메추라기가 1m 높이로 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메추라기 떼를 그냥 폭탄처럼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적당해야 복이지 폭탄처럼 부어지는 것은 그건 재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귀해도 적당히 비가 내려야 작물이 열매를 맺어내지, 하루에 1미터씩 비가 쏟아져 내리면 그건 살라고 내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내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내리는 거지요. 적당하게 내려야, 적당하게 받아야 그게 복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길 30-40km 진영 사방에 1m 높이로 메추라기 떼가 쌓인 거지요. 결국 그 뜨거운 사막에서 메추라기 떼가 썩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구더기가 생겨요. 전염병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33절부터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에게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원망으로 요청했더니 응답이 오긴 왔는데 무엇과 함께 왔어요? 재앙과 저주도 같이 왔다라는 거예요. 전염병도 같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과거에 내 인생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나를 고통에서 건지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풍랑이 일고 있고 자기들의 힘으로 배가 조정이 안 되어도 과거에 역사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안 찬다고 원망함으로 투덜거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만 안 들었지 마음에 삿대질을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은 감사함으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